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말씀도 23장, 24장 2장 남았습니다. 23장 마지막 부분으로 오니까 여호수아의 자신의 임종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은퇴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훌륭한 인물들도 언젠가는 인생 모두에게 주어진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그리고 노년이 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일상, 삶의 여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연세 드신 저보다 연장자 되신 분들 본인들의 삶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이니까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 의아심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지면 사람이 스스로 왜소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왜소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담대했던 것입니다. 어떤 담대함이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허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연약함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한 개개인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종, 늙어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맡겨진 사역에 대한 회고와 정리할 수 있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왜소해지는 그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점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본인이 별로 의미 없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백바른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이런 잠언서의 말씀처럼 인생의 경륜,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늙었으니까 소용없다, 가치 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본인이 신앙적으로 정립을 해놔야 합니다. 그럴 때 은퇴를 앞둘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뭐하고 살지 이런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도 길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얼마인지는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나온 것 은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앞으로 내가 살 것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가 이제 몇 달 정도 됐을까? 여호수아 14장 가면 1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건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10사람의 가나안 땅 갔다 온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그리고 갈렙이 85세다, 자기가 85세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는 한 5살 정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80살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 23장이 기록된 것은 약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오랜 후에 기록되어 있는 1절에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앞에 돼 있죠. 이 오랜 후에라는 게 약 20년 정도 지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을 마치는 것은 24장 29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기 한 길면 10년, 짧으면 한 5년 정도의 지금 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을 쫙 살아왔는데 100년을 살아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 개인의 인생에 이렇게 함께 일하셨다. 이것을 자기가 살아온 실제적인 경험처럼 얘기하는. 근데 이 말씀이 자신의 주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자기를 샘플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래요. 지금은 전쟁하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다, 이런 개념보다 싸우셨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빨리 인식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찾아오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모여가지고 맨날 네 자식은 뭐 하냐, 얼마를 받냐, 돈이 어떠냐, 이러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신자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야, 내 인생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기적의 연속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죽을 때 다 됐을 때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얘기할 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인생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건 뭐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뭐 했다고요? 보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지했다, 인식했다, 경험했다 이거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그건 관념이에요. 그런데 보았다, 이거 보았다. 행하신 일을 보았다. 이건 경험이에요.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와 동행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주셨냐?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걸 다른 말, 해지는 쪽 대해를 다른 말로 하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대해라는 말은 큰 바다. 뭐라고요? 큰 바다인데 이 큰 바다가 뭐라고요? 지중해예요. 이 얼마나 크면 지중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구의 가운데 있는 바다예요. 이 지중해 바다 끝.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 지역의 모든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중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아직 안 되는, 점령되지 않는 곳은 또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니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언제냐? 다윗 왕 때 이제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BC 약 1400년이에요. 다윗 왕은 BC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서 완벽하게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으니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모든 믿는 자의 삶의 중심,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자에게 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규율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앞선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예를 들면 칼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이치하고는 자꾸 충돌이 생겨요. 세상에서는 1등해라, 이겨라, 승리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세상의 이치가 나의 삶의 가치관을 지배해버리면 신앙은 뭐냐면 껍데기예요. 신앙은 뭐냐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그건 껍데기가 아니라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안 겪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아무리 교회 많이 오래 다녀도 이런 갈등을 안 겪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뭐냐면 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뭐 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교제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였어요 아까? 지금 여기 써줬잖아요. 이 민족들 중에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잘 봐봐요. 들어가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적극적 행동 양식이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잖아요. 들어가지 말라. 또 뭐라 그래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름은 뭐냐면 인격이에요. 이름은 인격이에요. 이름을 부르지 말라. 부처 이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말라 이거야.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것도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것도 행동이에요. 또 뭐죠? 절하지 말라. 또 섬기지 말라.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들이에요. 세상의 이치는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라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시대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 것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신자의 가치, 신자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안 들으면.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말씀에 10절 아니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다른 말로 그렇지 세상의 이치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돌아서서 그 다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해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건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면 남녀의 만남도 신앙이 가장 우선인데 그거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권사님들 죄송한데 그 혼인해야 될 자식들이 있으면 이제 목사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신앙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딱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화 와가지고 뭐라죠? 어느 학교 나왔어요? 지랄. 그럼 뭐 나한테 왜 얘기해 나한테? 왜 이야기하냐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신함만 좋으면 돼요.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딱 사람이 나서니까 금방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옆집 백이동 아줌마는 시집 보냈는데 장가 보냈는데 뭐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혼인하지 말며, 그 다음 뭐요? 서로 왕래하며.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시리.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만들 것이니, 세상의 힘이 더 크게 만들 것이니,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 알죠? 좀 이따 설명할까요? 올무가 되며 또 덫이 되며. 덫이 뭐예요? 걸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구약은 이건 100%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신명기 28장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섬뜩해요. 섬뜩.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놓은지 아십니까? 그게 다다음 주 기독교 방송에 새벽 설교에 그거 나가요. 저는 그때 한 2년 전에 신명기 말씀 전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이번 주에 녹음하러 가서 녹음하면서 깜짝 또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을까?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하는 일마다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올무도 있고 덫이 있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건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너희는 어떻게 되냐?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한다고요? 1대 1000. 어떤 프로그램 같죠? 1대 100, 100보다 더 많은 1000. 1000명이 한 명을 감당치 못한대요. 이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들에게 cultural mandate, 문화적 사명을 주셨어요. 5가지가 있죠.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또 정복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냐면 한 명이 1000개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한 명과 1000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밥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밥.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을 시켜요. 죄의 문제를 누가 이기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세상은 너희의 밥이다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요. 세상은 너희의 밥이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야,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적 컬처럴 맨데이트를 주셨다. 그냥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증언을 해요. 자,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데, 자, 로마서 8장
16절부터.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하고 더불어 한다고요? 우리의 뭐? 영. 그러니까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 푸뉴마라고 하는 살아있는 영하고 우리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증언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찾아오셨거든요. 그 다음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받으셨어요? 영광을 누리셨어요. 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걸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유업이 이 땅에 있고 이 땅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 시제가 뭐예요? 현재. 그럼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시제적 삶의 모습은 뭐예요? 고난이잖아. 그럼 고난이 뭔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고난. 그 다음에 미래적 시제가 뭐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엄청 크다는 거죠.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냐 이야기예요. 구약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돼. 구약 지금 여호수아하고 연결시켜야 돼. 생각해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어떤 분이 아까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 비워. 왜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줬으면 맨날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 뽀뽀하면서 하나님 좋아해 이럴 텐데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맨날 힘들게만 해갖고 나는 하나님 미워해 그러더라고. 난 마음은 이해해요.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고난 주셨을까? 하나님 아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못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못돼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거 좋아요. 그건 지금 여기 본문 로마서적 거로 이해하니까 좋아요.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봐봐요. 계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했던 말씀이 출애굽기에 더 확실해지고 출애굽기에 했던 말씀이 여호수아에 더 확실해지고 여호수아에 했던 말씀이 선지서에 더 확실해지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점진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니까? 그런 관점을 생각해봐.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아야 된다 그랬을까?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좋아. 고난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좋아요. 뭐 퍼펙트하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자, 봐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까 다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해 먹었다 그랬어요.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나하고 가까이 하고 내 말씀 떠나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그랬죠. 그래요? 많이 안 그래요? 많이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돌아서요? 안 서요?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돌아설 거란 걸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좋은 것만 주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서 어디 갈까요? 세상의 이치에 다 빠지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주의 윤례를 알지 못했다 그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 그래. 그러니까 제발 신앙을 성경적 가치와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어디서 예수 믿으면서 들었던 말도 안 되는 경험담, 간증, 축복 이런 얼어 죽을 소리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가 전부 다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복잡하고 잘 살면 예수 잘 믿어서 살았다 그래. 저 사람이 어려우면 예수 못 믿어서 그랬다 그래. 그럼 뭘 못 믿었냐? 기도 안 했다 그래. 열심을 안 냈다 그래. 그럼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럼 난 뒤집어져. 나처럼 기도 많이 하고 나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뭐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거 아니에요. 제발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라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뭘 확인시키냐면 야, 너 같은 사람도 내가 사용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왜 사용 안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대단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특별한 게 있어서 저런가 보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훨씬 더 나쁜 게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른 막대기로 내가 사용한다. 그건 왜 그러냐?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너희를 통해서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다. 이걸 놓치지 마요. 이걸 놓치면 자꾸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으니까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자꾸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신앙인이 돼버려요.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뭔 말이냐면요.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 8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소위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놓고 거기에서 결론으로 야,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다. 너의 행위나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다.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칭의를 받고 나면 나의 자랑, 나의 행위에 대한 수고,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부터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자는 어떻게 사냐? 현재는 뭐다? 전부 고난이다. 그리고 미래는 뭐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절대로 고난에 쓰러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채찍을 내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가 되고? 올무, 덫, 그 다음에 또 눈에 가시.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가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옆구리에 채찍. 한번 맞아보세요. 채찍이 제일 아픈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옆구리예요, 아주. 그래서 고문할 때요. 이런데 안 때려요. 어디 때려요? 영화 보면. 채찍 갖고 옆구리 빡 때리잖아요. 죽어요, 죽어. 옆구리에 채찍 같으면. 근데 신약에서는 불순종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순종하고 했다고 이렇게 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불순종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승리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전제가 뭐냐? 신자면 내 인생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자꾸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구원 받았는데 10원도 줘야지. 왜 구원만 주고 말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세상의 이치와 달라서 세상 사람이 나를 바보라 그러고 병신이라 그러고 저런 어줄이라고 할지라도, 미쳤다고 할지라도 그래 나는 미쳤다 하고 가는 게 신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내가 미쳤다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정말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거 뭔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전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구원했다. 구원한 거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도 못 믿으니까. 야,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 하늘 좀 봐라. 하늘에 보면 뭐가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니냐? 그 다음에 야, 눈을 깔아서, 까길 좋아하니까 깔아서 어딜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들은 올려다보는 것보다 깔아보는 게 더 좋잖아. 더 훨씬 쉽죠, 깔아보는 게. 제발 눈은 깔지 말고 올리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세만도 못해요? 들에 핀 백합화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20년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거예요. 뭘로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한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